함께 초대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는 올해 이제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일매일 해야 될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지 않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바로만, 내 욕망을 투여한 하나님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간다는 건 결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로는 순환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여러 억울한 일도 경험할 수 있고,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이렇게 표어를,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고백을 무엇으로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깊은 감동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년 동안 표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함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아, 옛사람, 옛습관에 대한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옛습관, 그리고 내 자아들에 대한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분명히 그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고, 수많은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안에 있었던 수많은 욕심이나 때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나,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각자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즉, 날마다 자신의 옛사람, 옛 모습,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옛 습관이나, 그리고 불쑥불쑥 나오는 옛 그런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부터 바르게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을 맡았어도 자기 부인의 고백의 삶이 없다면 그저 겉만 화려한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지만 왜 세상에서 지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외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듣고 바라고 쫓는 삶은 예수님을 쫓는 그런 제자의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평거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옛 자아들, 옛 습관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욕망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짊어진, 내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불편한 진리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죽노라의 이제 두 번째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바울 자신의 실제적인 고난과 죽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그에게도 분명히 고난과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바울이 특별히 가장 힘들었던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수없이도 채찍도 맞고 성전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 동료에게 배신도 당하고 여러 고난이 있는데 이 모든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바로 마음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적인 고난은 왜 생겼느냐면 바울은 곧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고난을 자신은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바울의 정신적인 이 고난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육체적이고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고난보다도 목회자는 교회를 향한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을 깊은 상함과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큰 이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또 생각하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이러한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자신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마음이 힘들었으면 나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괴롭다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의해 무너지고 있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싸우고 있고 자신들만이 옳다고 교회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욕과 욕망에 따라서 가는 교회를 보면서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마음이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복음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그는 받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통, 오늘 날마다 죽는다는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비유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매 순간 믿음 가운데 그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이 교회의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음까지도, 사형 선고같이 가든 것 같은 이 마음까지도
주님 안에서 난 죽을 각오로 서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아와 욕망에 대해서 매일매일 죽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인 각오, 나는 죽을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가 온전히 복음으로 쓴다면, 교회가 온전한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각오로 이 복음을 지킬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 내 욕심, 이제는 내 자랑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런 고백을 2026년도에 함께 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고통이나 불편을 피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평과 희생을 감당하면서 신앙을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 나에게만 이런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이런 무거운 십자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불평을 하기 전에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다, 주님이 나의 삶에 맡겨주신 십자가다라는 것을 갖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이 일에 내가 다 내팽개치고 싶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올 한 해 2026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풍파가 불지만 이 풍파 때문에 배는 더 항구에 빨리 다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파는 분명히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되지만 이 풍파로 인해서 돛에 바람이 더 불어서 우리는 우리는 항구에 더 빨리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결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여러분 보물보다 더 값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 유혹과 싸우는 삶을 고백하며 여러분 늘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편안함을 쫓으라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잠시의 기쁨과 쾌락만을 쫓으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신앙을 갖고 살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고 그 물음 앞에 내가 대답하고 또 물어보고 대답하며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세상의 가치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지를 늘 점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의 말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 가치의 말로만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지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여러분, 이건 참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를 고백한 것처럼 순교를 각오한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에는 직접 바울처럼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듣는다고 죽진 않습니다. 누가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주일에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아도 속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럼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우스갯소리로 예화를 이렇게 듭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거 제가 설교단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저씨, 교회 다녀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의 것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면 내리는데 택시 요금이 7,900원이 나왔다고 해봐요. 내리는데 100원 안 주나요? 100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단순한 겁니다. 500원, 700원, 800원이 남아도 내리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힘드세요? 커피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자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내 생활이 이렇게 편했는지 몰라요가 아니고, 삶을 통해서 때로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바보하지만 진짜 바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거중앙교회 성도들이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걸 알아도, 여러분, 속이는 거 알아요. 그래도 내 것이라도 포기하고 속아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에.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바로 순교적 삶을 각오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죽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우리가 2026년도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비워내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의지로만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되지 않습니다. 내 가시가 자꾸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보고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모심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사진 한 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바스티아의 40명의 순교자라는 제목의 오늘 이 성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AD 313년에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기독교의 박해를 종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칙서에 공동 서명한 리키니우스라는 동로마 황제는 316년 전에 이것을 거부합니다. 기독교가 자유로 이제 믿게 해줘라라는 오늘 이 콘스탄티누스의 이런 명령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세바스티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합니다. AD 313년경에 이 터키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던 아그라콜은 오늘 40명의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군인들을 벌거벗어서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 얼음을 깨고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문을 하고 이제 배교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곁에는 장작불을 지펴놓고 이교도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는 따뜻한 물을 채운 욕주를 놓아두고 배교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40명의 그리스도인 군인들은 한 목소리로 밤새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텼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순교자네,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그 유혹 앞에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이 유혹을 이기고 있었는데 3일이 되던 때에 이 지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한 한 명의 군인이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 못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교도 신에게 절하고 따뜻한 욕지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거기서 즉사합니다. 동료의 배교로 슬픔에 잠긴 오늘 그리스도인 군인들은 다시 힘을 내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39명의 선한 군인, 우리는 39명의 선한 순교자라네. 여러분, 이 찬양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이때 이교도 교도관 군인이 잠시 졸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장이 내려와서 오늘 순교를 작정한 이 39명의 군인들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걸 본 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 면류관을 씌워주는 꿈에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에 감동한 교도관이 군인이 배교한 병사의 자리에 자기가 세워 자기가 가면서 이제 내가 저 면류관 받아야지 하면서 그곳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다짐한 대열에 참여합니다. 군인들은 다시 노래를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우리는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런 고백을 다시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여러분, 그들은 끄집어내 화형에 처해서 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인 것 같지요? 그런데 이들의 장엄한 순교 앞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박해는 중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동로마 황제 리키니우스를 마지막 회전에서 격파시키고 로마 제국을 재통일하고 기독교에 다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교하면 매우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주위에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는 없어요. 목숨을 버리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까지는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나를 죽이며 살아가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의 목숨을 나에게 달라가 아니라 너가 과연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너 자신 안에 있는 옛 자아와 옛 습관과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매일 자기 부인을 통해 세상 유혹을 거절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불편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그래서 정말 예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